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피분들과 인사할까요?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로 19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셨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으로 기도로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남 백성답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구하신 능력을 주 구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노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네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는 조금 힘들었지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제단으로 오늘 또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만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산 제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고난을 이겨냈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민족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비상하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도 전염병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셔서 온 나라가 평안과 안녕을 찾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염된 이들에게는 속히 치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공무원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상을 굽이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위임받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선용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상호 존중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 지도자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 기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금주부터 온라인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 기간 중 계획된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고충 해결과 위로받는 신방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온 주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외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영글게 하셔서 올해도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고난과 또 연약함,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를 다루는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그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 갈등을 겪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그는 평생 기도하면서 견뎌내며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마르바튼이라는 분이 쓴 시편 묵상집을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말씀을 좀 함께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많이 아픈 분들, 육체적으로 많이 아픔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은 이 위로라는 책, 마르바튼이 쓴 책을 읽어보면은 많이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분의 삶의 아주 고단함, 외로움, 고통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바튼은 16살 때에 홍역을 앓았는데 이 홍역 바이러스가 췌장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당뇨 합병증을 갖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 책에 위로라는 이 책에 나온 그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팠는가 이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 15년 동안 팔과 다리에 수많은 가벼운 수술을 했고 눈은 레이저 치료를 수백 번 받았다. 8번의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장 중첩증으로 인한 장절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발뼈를 맞추는 수술, 암 수술 2번이 포함된다. 망막 출혈이 있은 후 눈 수술을 3번 받았다. 나는 화상과 부상, 발과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 동안 목발을 사용하고 휠체어 위에서 보내야 했다. 지금 또 다리에는 보호기구를 착용하고 있다. 상하지 않는 눈도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늘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망가져서 하나는 아예 실명한 상태고 한눈은 보는데 한눈조차도 시야가 좁아들고 있다는 그런 거죠. 내 심장은 25%밖에 기능하지 못한다. 장의 신경들이 죽었기 때문에 늘 4종류의 약을 섞어서 복용해야만 장이 겨우 기능한다. 다리는 불구이고
뼈는 퇴행하고 무릎 아래로는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 암 수술을 받을 때에 신경이 손상되었고 또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다. 신장 약물 치료로 인한 만성 기침은 천식으로 발전했고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러운 흉곽 연골 염증으로도 이어졌는데 그에 대해서는 약도 쓰지 못한다. 그 약이 신장에 너무 해롭기 때문이다. 매일 여러 번의 인슐린 주사와 운동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하고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저는 3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이번 설교로서 다시 제가 책장에 책을 끄집어서 읽었는데 이게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이만큼 고통당한 분 있을까 생각은 잘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16살 때부터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당뇨병으로 수십 년간 온몸이 합병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 마을로도 받은 여성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자기 곁을 떠나고 홀로 된 외로움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장애에다가 외로움까지 혼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때에 그가 대처하는 패턴은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이 육체의 고통과 심적인 정신적인 외로움에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 일정한 패턴은 이겁니다. 일주일에 5km씩 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뇨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이 육체적인 고통과 또 외로움과 혼자 사는 외로움과 맞서야 할 때에 규칙적으로 그가 늘 루틴하게 사용한 것은 성경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수영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답니다. 그 덕분에 육체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건강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편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고통, 시편에 나와 있는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싸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렸다. 나 혼자 이 엄청난 병과 외로움과 싸워서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래서 이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이 외로움을, 이 고통을 견뎌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그 선물은 그 약함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아픔을 견뎌내는 능력이 아픈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시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이미 필사에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인간의 고통, 외로움, 슬픔, 질병, 배신, 질투, 관계 갈등, 이런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아픔들을, 연약한 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아픔을 견뎌 나갔는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쓴 시들이 많죠.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받아 많은 세월을 시달렸고, 또 요압 장군을 비롯한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이 상하기도 했고, 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의 배신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이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왕으로서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아픔이 많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많았어요. 사람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기도문으로 전해 내려와서 책으로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가 드리는 기도문 중에서 아주 참 적절한 기도문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소개를 하면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는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어느 때까지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이 힘드는데 이게 너무 1년, 2년,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는 거죠. 언제까지 견뎌야 하느냐요? 죽어야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 끝에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5절, 10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장기간 계속되는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수십 년 고통당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고난을 견뎌나가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씩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약합니다. 젊은 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든 오래된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내 힘으로 고치기 힘든 나쁜 습관의 문제이든 외로움이든 관계 갈등이든 우리 모두 남이 모르는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아픔, 고민을 안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도 가볍게 파묻혀 버리기도 하고, 기쁨이 있어도 별로 이 고통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믿읍시다. 매일 계속되는 고통은 매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견뎌갑니다. 이 마르바트는 추수감사절 때,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한 주간 휴가거든요. 한 주간 쉬거든요. 공식적으로. 이 추수감사절 휴가 때 이틀 동안은 친구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틀 마치고 휴가 마치고 집에 아직 5일 남았잖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자기 혼자 사니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몹시 추웠어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니까 겨울이죠. 그래서 5일 동안 남은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 내내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는 홀로 닷새 동안 수백 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자거든요. 영성신학자거든요. 현대의 영성신학자로서 미국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고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마르바든이에요. 여성신학자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분이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년간의 외로운 생활 때문에 아직도 때로는 미칠 지경이 되곤 한다. 미칠 지경이다. 외로워서. 그분은 고등학교 때에 16살 때죠. 키가 165였는데 165cm였는데 병이 들어서 당뇨병으로 췌장이 망가지면서 체중이 떨어져 38kg밖에 안 되었어요. 165cm에서 38kg. 혈색이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바짝 마른 회색 막대기처럼 보여 너무 불쌍하게, 너무 못생겼더라는 거죠. 자기가 봐도. 그래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대. 너무 외로웠대. 다른 애들은 친구들끼리 노는데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공부로서 내 실력을 알려줘야 됐다고, 남을 이겨야겠다고 이 생각만 하고 똘똘 뭉쳐서 외로움을 공부하면서 이겨냈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한 명도 없는가? 병도 문제였지만은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그는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중에요. 성인이 돼서 말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외로운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이 밀려올 때에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풍요로운 환경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은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평안하구나. 내가 그분 안에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평안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에 강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함은 남을 지배하는 강한 힘, 남보다 앞서 나가는 강함, 이런 강함이 성경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강함입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에서 강함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강함도 아닙니다. 약함의 문제, 질병이 나았다는 의미의 강함도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전히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약함을 견뎌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계속 감당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받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외로움에서 사역이 시작됐다. 이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 사역입니다. 외로움에서 사역이 움텄다. 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사역은 외로움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반전시키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도구로 계속 사용하셨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반전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또 그분들을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용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남편이 자기를 떠난 후에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척 외롭잖아요. 남편 떠나고. 이 외로움 속에서 나처럼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쓴 책 제목이죠.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 말을 받던 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왜 일주일에 5km씩 수영을 합니까? 다리에 보호기구도 달아야 되고 다리를 걷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 왜 5km나 되는 이 엄청난 수영을 합니까? 그때 말을 받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수영을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수영하면은 물어리가 나오고 실제 무슨 언제 그 시편을 묵상할 수 있어? 그건 수영 못한 사람 이야기고 수영을 조금만 해보면 다 아시지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물에 넣었다가 내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잡념이 다 사라져요. 오로지 팔로 휘젓고 숨 내쉬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수영해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걷는 것은 해보면 걷다 보면 잡념이 많이 나오게 돼요. 떠오르게 돼요. 근데 수영해보면 잡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매일 시편 한 편씩 읽고 묵상하는데 한 편 아침에 읽은 것을 수영하면서 되새기면서 반복하여 묵상을 계속 한 절만 찾아내서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수영합니다. 이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이 기사를 본 외로운 사람들이 마르바드은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르바드은의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같이 병덩어리인 이 몸을 사용하시고 이 못생긴 이 몸을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이 몸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분은 나의 보배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1절 다시 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위로자, 예수 위로자 존귀한 이름 예수 위로자 존귀한 이름 예수 위로자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위로자 예수 위로자 존귀한 이름 예수 위로자 존귀한 이름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합시다. 내가 약할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내 아픔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나의 외로움을, 나의 슬픔을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합시다. 어제도 기도하여 이겨냈고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하루하루 이겨나가기 때문에 오늘 또 버텨나가야 할 힘을 하나님 주시도록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아픔을 보시옵소서. 주님, 내 슬픔을 보시옵소서. 나는
홀로입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주님이 위로를 경험한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언제까지 이 외로움이,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에 파묻혀 지내지 말고 이 약함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너를 신이 잘 걷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가. 예수가 너를 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주니까 항상 돌보시고 날 주니까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주니까 어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주니까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 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까 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까 너리시네. 이 세상 이겨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예수가 거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세고 나 친히 거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세고 나 친히 거널리시네 아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약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약함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강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